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는 사랑이 큰 자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자는 섬기는 마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지식도 있고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은사나 지식이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은사도 없고 뭐 대단한 교회에서의 위치도 없는데 큰 자가 있고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작은 자가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네,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삶은 대조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과 성도의 삶은 기원부터 달라요. 우리의 마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 안에서 시작하는 삶이에요.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삶이고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욕심 안에서 시작하는 동기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결과는 생명으로 천국에 이를 것이고 저 세상에 속한 그 죄악된 삶은 사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 세상은 혼합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분리된 삶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욕심으로 자기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던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사랑의 동기, 바라는 사랑, 뭔가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제물로 올릴 것 같이 올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랑. 사랑은 이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질된 사랑은 이득을 요구합니다.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랑,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적인 사랑,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겉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랑,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들, 그 사람들은 전부 그 기원은 마귀이고 그 동기는 욕심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또 다른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변질된 사랑에서 헤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 변질된 네 욕심에서 나오는 교회 헌신이냐? 네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생활이냐? 네 욕심에서 나오는 봉사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인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막 부끄러워져요.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제하면서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권능이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행위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동기와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여러분의 중심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랑 없는 그 어떤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방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믿음을 가져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언을 해도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도 사랑으로,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말을 해도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경건 생활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요, 사랑 없이 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무수한 제사 드리는 거다 이제 원하지 않는다. 구약 이사야서에도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똑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헌담하고 교회 비판하고 사랑 없는 그런 모습들 내가 질전머리가 난다.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참 기다렸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랑을 본받고 훈련하는 것은 안 배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대. 그냥 영적인 괴물이 돼가고 있어. 사랑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괴물. 시하고 골목대장과 같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있어. 여러분 은사도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할 건데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으시는 거 아멘? 내가 뭐 했으니까 뭘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에요. 사랑은
욕심이 없어요. 그 자체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진 보면은 저 흑백 사진에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 아실 건데요. 대구에서 신유 은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번 집회하면은 10,000명 넘게 찾아와가지고 안수기도가 낫는 거예요. 저도 서울 시립대 앞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나사렛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분에게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완전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이게 뼈암 같이 생기신 분이었는데 낫고 목회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죽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갔으므로 자신의 집은 큰 대굴로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계집같이 아주 초라한 계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몰라요?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디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아나요? 모른다. 거기에 기도 많이 하는 그 기도원 그 목사님 알아요? 모른다. 그러면 충영교회 목사님은 알아요? 내가 그는 안다. 옛날 울러 목사님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몰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대단한 기도원의 목사님께 가서 원장님께 하나님이 나중에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평신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 권사님을 아주 쌍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사지가 마비돼서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또 한 목사님은 이 권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막 회개하고 너무 놀라고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세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마침 시신이 옛날에는 막 불태워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친유 집회하면서 받았던 돈들, 헌금을 경향신문 1986년도 경향신문에 무려 30억을 충영교회 북한 선교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저게 신문이 나온 거예요. 1986년도에 30억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 지금 30억이 있어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30억이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분이 직접 그거를 체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없어. 너는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이 현실의 원사님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물어봤을 때 저 고영순 권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제가 이분 유튜브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영순 권사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만나고 그분의 삶을 봤더니 이분은 평신도인데 기도원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다니시는데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뭐 하잖아요. 성가대 물김치를 다 담아가지고 이분이 다 하나씩 사서 다 나눠줘.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뭐 행사한다고 그러면 막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 밤늦게까지 그 영혼들 섬기고 또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 다 음식 담아서 섬기고 김장김치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저기 신안까지 가가지고 그 소금들을 다 밤새도록 해갖고 담아가지고 오고 오직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냥 평신도 같지만 하나님은 제일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큰 자가 될 것 같아요? 작은 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24시간 베델 기도집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죽고 싶다가 정말 깨어있고 싶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올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사랑 많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세 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사랑만 인정해 준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하였어. 남한테 뭔가 드러내기 위하였어. 그 전혀 너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 사람한테 인정과 대접을 받으면 이미 나는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내드리면서 하나님께 상을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라지 않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아낌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냥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뭘 바라는 게 아니야. 뭘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막연해요. 사랑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감정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더 좋아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 있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감정이 좋으니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으면 안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 자체니까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좋으면 좋게 대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대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뭐가 사랑스러워요? 죄인 때문에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로 하나 된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엮여있는 아들이에요. 이 생명같이 여기는 아들을 죽이고 내가 남의 아들을 살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이 사랑. 사랑의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뭐이기 때문이다?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아낌없이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다면은 나팔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잠자고 있으니까. 세상에 음료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자기 연민, 자기 피해의식,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 싹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네 옆에 데리고 올게. 너는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붙여놓을 것입니다. 너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한 명 올 때도 지금까지 한 명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는 이렇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쩐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사랑하느냐? 내가 거기서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준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게 100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10,000번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100대너를 빚진 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소유정 전도사님이라고 익산 3일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참 좋아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 높은 7층 높이의 고가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서 엄마가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 삶이 막 비참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자꾸 참소를 넣어주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죄값을 치러야지. 마귀가 죄값을 치러. 네가 자살하면 죄값 치르는 거야. 계속 마귀 음성이 들리더래요. 뛰어내려 목을 매달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써있지 않는 음성이 들리면 쫓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자기 고가도로에도 뛰어내렸으면 그 밑에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니까 2차, 3차 사고로 죽었을 텐데 천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모래사장으로 떨어뜨리더래요. 떨어질 때 큰 나무한테 한번 해가지고 속도가 줄어들고 모래사가 떨어질 때 허리가 끊어지고 이 뇌가 파열되고 근데 은혜로 뇌에 피는 안 나더래요. 그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못 들고 모래사장에 누웠을 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막 몇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자살을 하는 여러분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믿으시는 거 아멘? 엉뚱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살해도 천국 가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차가 와서 가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또 무당의 영이 와가지고 침내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은혜도 조금 받았는데 그거 신내림을 받으려고 갔어. 또 신내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신의 어머니가 있대요. 신내리게 하는 어머니. 신의 어머니. 근데 이분한테 신이 안 내리더래요. 신이. 왜 이 신이 안 내리냐?
이 전사님 마음 안에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장군신보다 더 큰 신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신 내림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막 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신도 냈는데 못 받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식욕도 좋아지고 그때부터 상처도 다 낫게 되고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소변줄 달고 다녔는데 소변줄도 끊어지게 되고 망가진 채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우리 이 귀한 전사님도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주일학교 때 내가 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어.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실 때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지어다. 철이 들고 깨닫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데도 자꾸 대못을 박어? 이렇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밑에 말씀 보게 되면요. 탕자 아들에게 둘째 아들인데 방탕해서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죄악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확 안아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내 아들이라 칭해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제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바라고 했나요? 우리 하나님이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해 준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죄를 져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 엄청 화내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요 주님이 확 안아주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나 죄 지어갖고 너무너무 막 죄송한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막 하나님은 동의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냥 확 껴안아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 마음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참수하고 거짓말하면서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뭐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원수의 참소와 원수의 고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오늘 와서도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지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어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적으로 하는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의 손한 양인데 길을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마. 의복이나 그의 어떤 물건이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마. 낙이나 소가 넘어지고 아플 때도 못 본 척 하지 마.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소나 낙이나 물건이 잊어버린데도 못 본 채 하지 마. 그럼 뭘 얘기합니까? 사랑은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웃이 아픈데, 이웃이 어려운데, 이웃이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쳐버리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소나 양이라고 하는 이 가축도 못 본 채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한 지체로서 몸으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고 세가적으로 나오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교회 올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이 영혼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냐? 네가 못 본 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네가 관심도 안 가질 때 뭔 교회가 이렇게 냉랭히 하고 교회에서 떠나버린다. 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는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뭐가 잘났냐 못 났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서 안 믿는 자들한테, 신앙이 없는 자들한테 본의 안 되게 하고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냐. 이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요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두드러 맞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간다. 제사장은 목회자죠. 목회자가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간다. 레위인은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약자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돌보라고 해주고 돈을 2데나리온 주고 비용이 더 들면 와서 돌봐주게 해라.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목회자도 지나가고 직분자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자는 것이 나한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주여, 주님이 언제 아팠습니까?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저 작은 형제에게 하자는 것은 곧 나한테 하자는 것입니다. 염소여, 저 염소의 무리로 들어갈지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앞으로 성도들이 지금 진짜 여러 가지 삶의 힘듦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또한 뭐 코로나로, 부작용으로 허다한 영혼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신앙이 있었던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저들의 이웃이냐? 누가 저들을 위하여 울고 있냐? 누가 나의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울고 있냐? 누가 이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있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냐? 내가 이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인데 의인 한 사람, 영혼 사랑하는 영혼이 없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내 일이 많아서 무관심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내 일도 바쁘니까 무관심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무관심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무관심하고 교회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느라고 약자한테 무관심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하고 무관심하고 다 자기 잔실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늘 나한테 관심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관심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나오다가 1년 마치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를 1년이나 나왔는데 1년 됐다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사람 오랜만에 나오고 새가족 오면은 밝게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의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배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작은 손길을 내밀고 다 관심 안에서 작은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목회자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사랑으로 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사랑으로 행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목사님, 난 부부관계에 상처가 많아요. 우리 가족에 상처가 많아요. 나는 삶에 상처가 많아요. 정신을 차릴지어다. 당신이 더 사랑을 해라. 당신은 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라. 당신이 사랑으로 먼저 섬겨라.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당신이 먼저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픔과 괴로움을. 사랑으로 행하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고, 가족에서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울 때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고 있어요. 유아 같이. 저런 꼴 보기 싫은 3년 훈련 받아도 그렇게 교만한 자들한테 발을 씻겨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없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나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행할 때 이곳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고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입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뭘 바라고 하려고 할 때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뭐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바라고 할 것 같은, 뭘 원해서 할 것 같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세요. 영혼을 사랑해서 하세요. 이런 사람은요 서운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 사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베델 기도지 사역에서 제가 뭘 바랬으면 서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냐 뭐가 좀 아니에요. 난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사랑. 서운한 거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 잘못되어진 것도 없어. 마귀가 역사하는 것뿐이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는 주 안에 한 몸이에요. 교회도 주 안에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면 그게 결국은 다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다시 돌아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다 돌아가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만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하리라. 적은 아버지의 사랑에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행하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기합시다. 주여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으로 행할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아버지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따라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님 닮아가는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무관심을 주님 몰아내주시고 이기적인 기도를 몰아내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몰아내주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천국 이루고 자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은 관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만 썼던 이 관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인가 내가 나의 자아로 행하는 자인가 돌이켜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친교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